우리는 천국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야, 당신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비유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죠.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 속에 꼭 이 얘기를 집어넣어서 양념처럼 쓰시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밝히 한번 밝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부로 오용해서도 안 되고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왜 천국 못 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람 왜 천국 못 갔어요? 누구 따라갔죠? 거짓 선지자 따라갔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이유가 뭐죠? 양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계속 한번 봐요. 열매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는 분명하게 열매가 증명해 주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서 열매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뭐 하신다고요? 20절에 찍어서 불에 19절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던져버리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던져버리냐면 23절처럼 던져버립니다. 한번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은 누구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온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뒤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인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치료했지 않습니까? 경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주여 주여. 자, 이 말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자,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자, 보십시오. 주여 주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주여 주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언했습니다.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도해서 경이로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한 방법은 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외에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와 예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열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만 받아서 기도 속에서 그가 그런 그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번 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얻은 길로 갔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만난 것은 사실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됐지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라는 그 마지막 그 한마디에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를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고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증거를 들이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발걸음이 그쪽으로 뒤덮기 때문에 그 앞에 거짓 선지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 이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체적으로 물론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예수 안에서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십자가를 잘 모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병자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그 기도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자기 과시,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나 이런 사람이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시원하게 풀렸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심각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불법이 뭔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냐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길이 완전 다른 길로 갈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결단을 유보하면서 쉬운 신앙생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을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고 그 문 앞에는 정말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단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절대 이단들한테 가서 성경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혹 저희 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나 모임 이외에 다른 모임을 하면 반드시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빠지더라도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게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기간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들을 케어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계속 한번 봐요. 또 이 넓은 문은 많은 대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대중은 게으른 걸 택합니다. 맞나요? 대중은 게으른 걸 택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쉬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중의 의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대중이 만들어 놓은 논리지 성경에서 떠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게 이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사람들을 현혹을 하느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아나무인이죠. 그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자라는 것을 알면 마음에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그 심판 앞에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실까에 대한,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는 건 혹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적당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게 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교회가 복음에 약하거든요. 그 복음에 약하니까 그 약한 쪽들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해내요. 그러니까 저쪽이 맞는 것 같죠. 들어보면요, 저쪽 이야기가 훨씬 맞아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 그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트렸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만들어낸 많은 엉터리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민중신학도 거기 있고 해방신학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부흥신학이 있어요. 이런 모든 신학들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서 세상이 어떻게, 교회 안과 밖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교회는 대체적으로 설교나 모든 프로그램을 부흥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전합니다. 듣기는 굉장히 좋죠. 사람들 목이 엄청 좋죠. 굉장히 설교 쏙쏙 들어오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딱 아마 우리 이름 또 갑자기 뭐라? 예? 창준이. 예. 창준이처럼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이야 쉬운 설교하면 금방 알겠죠. 근데 이 복음적인 설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예 복음적인 설교 아닌 다른 설교 아예 안 듣고 처음부터 복음적인 설교 듣는 게 낫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마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 설교를 바울의 어떤 사상과 철학이나 지식으로 들을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사실은 설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저분이 설명을 잘해서 내가 알아들었다 이렇게 되면 다 틀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전하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설교자도 그걸 믿고 전해야죠.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설명해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어야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민중신학, 그러니까 상황신학과 부흥신학은 교회에서 써먹었어요. 그래서 상황신학이 뭘 만들었냐면 열린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열린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왜요? 부흥하려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설교나 모든 찬송이나 복음성가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힐송 교회 같은 데 가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아십니까? 가서 저 한 번 딱 가봤어요. 정말 아니라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갖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건 다 부흥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이 사회로 흘러나가서 뭐가 됐냐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되었어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남미 지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죠. 그러니까 사회로 흘러나가면서 민중과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노동해방신학, 여성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에 흘러나가서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에서는 부흥과 상황신학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부흥하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는 데 힘을 안 쓰고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자 하다 보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전하자는 데서 살짝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교회가 빨리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어떻게 더 모을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뭔가, 이런 자꾸 연구 속에 설교를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와 사회는 신학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부흥 얼마나 신납니까? 상황신학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면 사람들은 막 모아지잖아요. 맞추어 들어가니까. 천주교가 상황신학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교단입니다. 교단도 아니죠. 왜냐하면 천주교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나라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무속신앙과 연합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가면은 어때요? 제사도 다 여전히 지내도 괜찮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상황신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황. 보십시오. 상황신학과 참 복음이 들어가면은 뭐가 이길 것 같아요? 상황신학이 이기죠. 당연하죠. 복음으로 그들이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훨씬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은 이렇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사단은 방법이 항상 똑같아요.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뭐를요? 욕심과 탐심을 부추기죠. 사람은 한번 부추겨진 탐심은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신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 몇몇 사람들의 그 탐심을 부추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버리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참복음과 참복음이 교묘하게 여기 오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속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못 보는 거예요. 정면만 보니까 이면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뒷배경, 하나님 그 뒷배경이 뭔지를 우리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말씀 6장 가지고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옷만 보고 탈만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겉을 보고 가는 거죠. 왜 그 일을 못 보냐면 열매를 확인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 너무 짧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초월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다. 자,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이에게 지우려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는, 쉽게 가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가냐면 다른 사람인데 지우러 가요. 나는 기도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예언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 받아달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네, 고쳐만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짐을 주님께 가서 지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한테 지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한다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 자, 이 내 멍에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니, 이게 자유거든요. 이 멍에는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수고의 짐도 있고 무거운 두 개의 짐이 있어요. 수고의 짐도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의 짐은 뭐냐면 이 짐입니다. 수고의 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지는 짐들이에요. 여성에게는 뭐예요? 해산의 수고, 남성에게는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오는 짐들이에요. 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건 죄의 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이건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줄게, 그리고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다시 가래요. 내게 배워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 제가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빌립보서 있는 말씀이에요. 2장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예수님은 성육신은 십자가를 육체로 질 것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죠. 이게 바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주님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요? 단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이 되기로 결정한 것, 또 십자가 지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을 피해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렇죠. 성육신 하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로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짓 선지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왜 만나지 않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16절.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지요? 7장 16절.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좁은 길로 들어간 자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려니. 아멘. 왜요? 좁은 길로 가본 사람들은 신앙의 고통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아닌 길로 간 사람들을 금방 분별해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은요, 바른 길이 아닌 길을 금방 알아냅니다. 너희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 보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 길이 괜찮아, 이 길로 가도 돼 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함께 리더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더라도 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간 사람들은 이 길 아니야 하고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건 잘못 가는구나 금방 알겠죠. 바로 너희는 바로 그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은 뭘로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양의 탈을 쓰고 옷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열매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맺혀지냐면 나에게 맺혀지거든요.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금방 알아요. 물론 이 길로 가본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지요. 너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참 답답한 사람들 많지만 기도하셔야 해요.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잖아요. 즉 본문대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자기로 인해서 그 길을 가기로 해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진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넘어야 할 신앙의 과정과 훈련에 대하여 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과 결단을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배울 때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뺀질뺀질하게 그 문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참 힘드는데 딱 걷어붙이고 들어가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자, 신앙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과 6절에 보면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싸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도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경이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약점들은 싫어하고 장점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과 장점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누구는 끊임없이 게으르고, 누구는 끊임없이 어떤 탐심에 약하고, 누구는 끊임없이 돈에 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몰아쳐야죠. 아멘 하셔야죠. 그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양보하면 다른 거는 다 하나님 앞에 내놓더라도 우리 약점된 부분들을 자꾸 미루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 속아지고 못된 것도 좀 고치시고 보여. 그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나면 세상에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 안에서 바뀌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인간이 될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될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만나고 바뀌면요, 360도 바뀌면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180도 바뀌는데 놀랍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여러분도 놀랄걸요? 분명히 그럴 날이, 저 다 바뀌고 나면 나 혼자 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다 나가세요. 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데 그 만나기 위한 그 여러분의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몰아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요구는 바로 행함의 결단입니다.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데, 자,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 보니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또 24절 보니까 행하는 사람은 이제 또 다음번에 나올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나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함을 너가 어떤 종교적인 기적 속에 나타나는 이 기적이 너의 행함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속지 말라. 야고보서가 이걸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랄까. 죽은 믿음이랄까 믿음 아님,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행함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함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함은 전혀 없어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그 사람이 행함이 있다고 속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행함이 있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더 모르고 한 개 알고 한 개 실천하는 게 낫다고요. 요즘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뭘 설명을 해내는데 참 어려움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게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자기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 사람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진심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불법이 뭔지 한번 좀, 오늘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불법이 뭔지를 한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이 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 16절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1절에 네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라고 21절에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잘 들어요,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불법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급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파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위에 세워져야 해요. 다음 주에 나올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석,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행함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우선이에요.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행함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뭔지 알고 행함이 나타나야 해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는 행함이 빨라요? 십자가를 아는 게 빨라요? 행함이 빨라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교회는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리에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해가 가시죠? 십자가 이해 없는 믿음들은 다 가짜라니까요. 십자가 이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 보십시오. 이게 합법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왜요? 그걸 누가 먼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이렇게 가는 거란다, 천국은. 이게 신앙이란다. 주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뭘 하자고? 교회부터 세우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없이 교회 세우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불법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이 뭔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이거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린 모든 결정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고, 자기 부인, 그것도 잘 들으세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참 이상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면 이게 복수인데 근데 우리는 서로 알아듣지만 참 말이 이상해, 그치요? 우리 마누라면 공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 그 말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런 부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보다 자기 부인이 우선이에요. 이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걸 쉽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말하자 주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불법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 지고 가기로 결단하세요. 그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말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은 자유롭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발로 차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욕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죽은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게요, 여러분에게 쉼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불법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아까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열매를 체크하라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답니다. 확 열매로 드러난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육체의 탐심을 묶어둔 이야기예요. 음행도 더러운 것과 호색이 전부 다 자기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영적으로 어떤 형태가?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냥 제사나 지내고 절에 가서 뭐 비나이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만 했다고? 기도만 했다고요. 왜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능력만 받아내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고 만약에 마귀가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마귀인대로 딱 턴하지요. 왜? 자기는 목적이 뭐예요? 신으로부터 능력만 받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럴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래서 저희들은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기도는 대부분이 전부 다 자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러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악하게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선하셔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게 적당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으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게 아니라 당신은 꼬여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너는 이게 차라리 너한테 훨씬 낫다. 요즘 그 신문에 많이 나는 그 대한항공 사건 보시죠. 그걸 보고 뭐 이렇게 욕할 거 없으면 돈 가지고 키우면 애들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하나 키워놓으면 그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대로 다 키워놓으면 여러분 조연아 이름 뭐지? 하여튼 그 두 자매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 만들 생각이 주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 끝나면 또 터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하나님 로또 당첨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로또 당첨됐으면 이번 주부터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지. 사업이 안 된 게 감사하지. 그러나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 작업을 하시고 하셔야죠. 왜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준 재산을 가지고 허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들었어요. 허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뺏으려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주인 거잖아. 이걸 없어질 재물을 영원히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주인이 나중에는 너는 참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세상 재물들은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걸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걸 보고 하나님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쫓아가든지 하나님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갖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가지 다 소유할 수 없단다. 왜요?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잘 아신다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 맺는 것,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 악한 열매들이 종교 사기꾼들이죠.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무절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하나도 개선이 안 되면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아셔야지요. 혹 이게 안 고쳐졌더라도 이것 때문에 괴롭고 부담스러워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이런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괴롭고 부담도 안 된다면 이거 내가 지금 아니구나, 이 교회 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더 부추겨주고 안심하게 만들면 저거 가짜구나 아셔야지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생기면 정상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 찔림도 없다, 말씀 들었는데 행복하다, 늘 나는 만족한다. 이거는 뭐 설교하는 사람이 문제 있든지 듣는 사람이 이게 뭐 완전히 뇌가 문외인 일이지, 이거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가슴을 찢었다고요. 찢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증거들은 이런 거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그 열매를,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니까 그 열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면, 얘야,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가 되라, 이 말이에요. 본문의 의도는 내용이 이런 것을 맺자가 아니라 이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자라는 건데, 내가 진짜 이런 성령의 열매 같은 이런 열매가 맺혀진 사람인가는, 잘 들어요, 언제 그것이 더 확인이 가능한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격려할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를 할 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사람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할 때 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각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지으면 차라리 겸손해질 확률이 높은데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교만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가 선한 일을 할 때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결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시작하지만 계시록에 가면 끝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끝을 한번 볼까요? 넓은 문 앞에 안내자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을 열고 들어온 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놀랍죠? 알고 있다고. 그가 왜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일인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그냥 좁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문을 선택하는 이게 그냥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라는 이 끝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이에요.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준 복음 안에서 신앙과 종교 생활을 자랑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포도주에 취해버려서 분별력이 없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아닌데 라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깊이 취해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지금 거기 취해 있는지 잘 몰라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케 하거나 순교케 한단 말이에요. 변질케 하거나 순교케. 자, 변질시키는 방법으로는 미혹이라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순교케 하는 방법은 박해와 핍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미혹과 핍박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를 통해서 영원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취하여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핍박을 통해서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함으로써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들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아주 거기에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하며 놀랐더라. 왜냐하면 미혹하려면 바깥에서 미혹해야 돼요? 들어와서 미혹해야 돼요? 당연하죠. 들어와서 미혹해야 되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리는 그 짐승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그 동물을 잡아먹는 짐승 중에 이리도 짐승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이 이리 같은 짐승들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속에 있는 내장만 빼먹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진수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고 진짜 같이 보였는데,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 저 사람은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놀라고 있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환상을 본 요한이 크게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니가 요한계시록 17장 가서 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잘못 왔구나라고 그때 알게 된다고요. 계속 한번 봐봐요.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내게 알리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이거 계시록 할 때 한번 했으니까, 역사의 정치와 문화와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한 권력,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침투했다는 거죠. 내가 본 그 창녀가,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신부지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창녀예요. 창녀와 신부의 차이는 한 남편만 모시는 자, 이쪽은 남편이 없는데 같은 지저분한 이런 거죠. 앉아있는 많은 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창녀가 앉아있는 물, 이게 뭐죠? 성경에 물이라고 나올 때는 물은 복음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을 뭘로 해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에게 본 10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배망시키고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불을 태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속이는 데 써먹는 것으로 그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창녀를 죽입니다.
이거 뭐 계시록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뭐냐면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서 이런 말이에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들이 들어가서 참 성도들을 빼와야 되니까 정치인들 말은 안 듣잖아. 우리가. 그러나 그 사용 용도가 끝나면 폐기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벌거벗기고 그늘을 패망시키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그를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누가? 짐승. 이 짐승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교회에 있는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처럼 삼위일체예요.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사단. 그 밑에 적그리스도, 그 밑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조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성경에 있는 누구 역할과 같으냐? 성령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예요. 제일 위에는 뭐예요? 사단.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렇게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뭐예요? 그들이라는 말은 여기 그들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단, 이렇게 좀 잘못 적었네요. 을 마음을 일치시켜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속여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갖다 바치는데 이상하게도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더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 특별히 이 계시록에는 많은 배교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배교인데 그들은 이미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진지한 복음의 진리의 사랑을, 성경은 표현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은요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받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무방비 상태에도 그들에게 내어줘 버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 계신지 혹 우리가 심판이 있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다가 하자 이러지 말라고.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확인하고 받으라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보고 믿겠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받으라. 사랑은 진지하게 갖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반응해야지 사랑이 교감되는 거죠. 밥 먹을 시간 다 됐다고? 예, 빨리 하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세상 왕들이 여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앞에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누가 그걸 도와주냐면 그 뒤에 있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걸 도와줘요. 근데 이 일이 완수가 되면 이걸 지워버리고 짐승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짐승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짐승이 모두 다 이 짐승 앞에다가 짐승을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실제는 뒤에 누가?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암흑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실력으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성경 안에서 진지하게 배우셔야 해요. 성경만이 분별력을 주는 거지 우리는 이 숨겨진 세계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후 예배나 혹 수요일 예배나 이렇게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보내는 그 음성 파일은 꼭 들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이제 끝을 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이나 복음, 행함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지나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행함을 학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을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우리는 분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늘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끝부분이 성경에 어떻게 우리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저도 이렇게 인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 열심히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에게도 더 깊이 넓게 하나님의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게으른 대중을 쉬운 길을 또 쉬운 방법이 없나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얻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는 우리의 단점들이 나의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결단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좁은 길로 과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